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사는 베다니에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삼자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나 그쪽 지역에 가셨을 때는 꼭 그 베다니에 들려서 그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각별한 관계이신데, 글쎄 그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오빠지요, 남자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병으로 고통받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몸이 심히 아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위중합니다. 꼭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가야 돼요? 이쪽 동네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속이 좀 시커먼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대접도 받고 또 그동안에 각별한 관계를 이렇게 가졌던 분인데 이런 위급한 일이 있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그리고 그 왔던 그분 돌려보내고 나서 죽을 병도 아니야 이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제서 우리 예루살렘 있는데 가자, 유대 땅에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너무 어렵게 우리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깨어날 텐데 우리가 굳이 가서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죽었다,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자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가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셨는데 며칠이 지났냐면 장례식 끝나고 이제 이미 다 그 묘에다 넣고 이제는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그래서 총 나흘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어요. 보통 3일장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 오시니까 마리아는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마르다는 우리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왜 그러셨나. 그렇지만 주님이 그나마도 장례식 끝나서라도 오셔서 우리 오라비 장례식에 이렇게 문안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두었는지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갔어요. 돌을 옮기래요. 냄새납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어떻게 됐는데 중동은 여기보다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상할 텐데 냄새나니까 안 열겠다는데 굳이 열라고 그래요. 열었는데 거기서 또 그러놓고서 또 울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데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뒤늦게 또 울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와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기복이 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는 안 간다고 그랬다, 언제는 가고.
또 가서는 늦게 가서는 또 막 부산 떨듯이 무덤을 물 열라고 그러고 또 그 앞에서 울고 그 또 금방 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려놓고 예수님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줘야지. 그리고 부탁하면 달려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필요할 때는 계시지도 않고 부탁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조금 예수님이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싹 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섭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왜 주님은 내가 부탁할 때는 들어주지 않을까?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나? 아니, 내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아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좋은 점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으세요? 아, 우리 교회는 없지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적 있었느냐고. 혹시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그런 주님에 대하여 실망, 낙심 충만했던 마리아의 집에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이나 만나려고 다닐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야구장 가는 게 훨씬 나요. 거기 가면 신나요. 응원도 신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돈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양반들은 회사에서도 존경스러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 나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사업에 도움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는 왜 나오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를 기대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요, 그런 사람도 쫓아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길래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나 실망하고 낙심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에서 맞지 않아도요, 우리의 믿음의 동아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막 격동시키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그 복받는 걸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딱 차단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가 실망하잖아요. 예수님 오라 오는데 금방 안 오니까. 마르다도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과 벌써 마음이 멀리 떠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직접 말은 안 해도 이분 대박 나와가지고 기도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으로는 툴툴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기대했던 것과 어긋났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로 한번 살짝 가보시겠어요?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문제가 쫙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도리어 그 집에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도둑질 당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어요. 이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야, 예수 믿어서 내게 뭐 좋은 일이 생겼어, 믿는다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나, 이러면서 투덜투덜 했을 텐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때로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욥처럼 이길 수 있어요. 금방은 시험이 오면 내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겪어도 절대 말 한마디도 실수 없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 맨손으로 왔으니까 내가 맨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찬송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욥에게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육신의 병이 찾아왔어요. 뼛속까지 아파요.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이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퍽퍽 터져. 그래갖고 온몸에서 막 고름이 흘러. 그리고 구더기가 막 드들드들 붙고요. 기와장을 달궈서 그걸로 긁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그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는가? 2절 보시겠어요? 2장 욥기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앞에 아직 안 나와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욥기서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몸은 병들고 재산은 날아가고 자식들은 죽고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막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욥쯤 되면 그 정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버텨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게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이게 너무 오래 가. 그럼 그때부터 입이 슬슬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실직했어. 금방 직장 찾을 거야. 기도해요. 1년 동안 놀아요. 하나님이 잘 놀게 하시네. 2년 놀아요. 어떡하나. 3년 놀아요. 뭐 먹고 사나. 4년 놀아요. 징글징글하다. 5년 놀아요. 내가 인생 저런 인간하고 만난 게 잘못이지, 이러면서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보니까 이렇게 신앙 좋은 욥도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 괜히 태어났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욥이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욥이 뭐라면, 내 입이 있는데 이 속에 담긴 소리를 다 한번 지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나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뭐라고 욥이 그러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욥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요, 고난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가 탁 떨어지면 재수, 두 번 떨어지면 무슨 수라 그래요? 삼수.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탁 떨어지면 재수가 좋아서 떨어진 거야, 다음에 더 좋은 학교 가자. 근데 또 떨어져. 삼수. 그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사수쯤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될지라도 욥이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요, 욥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 딱 건드리면 말이 탁 거치게 나오는데 그래도 아차 싶어서 아니야 하고 믿음을 딱 붙잡아요. 그게 뭐냐면, 욥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걸 붙잡아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거야, 이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많이 있어도요, 오래 가도요,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막 요동치더라도요, 믿음의 동아줄은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6절 말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고 세상에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 팔자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운수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런 팔자야,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청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것,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일이 안 풀어진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탁 가지고 뻗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그 고난의 학교는 언제 수료를 받게 되고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만큼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욥기서 마지막 42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할 때 그에게 도리어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을 보시겠어요? 욥기서 42장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설교나 듣고 에이 그런 말 나도 다 할 줄 알아, 아유 목사님이 어려워 보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도 한번 사업해 보세요, 요즘 사업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 그런 거 안 해봤으니 목사님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나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올라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 속에서 그냥 고난 속에서 그런 불만 같은 게, 원망이 팍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체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졸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인생의 질병으로 죽어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죽었어, 이제 끝났어. 심지어는 이사야까지 와서 너의 모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너는 이제 죽을 자비를 해라, 이렇게 운명을 이야기하고 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히스기야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는 나에게 평안을 더 주시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모함받아 감옥까지 가고 모진 고통을 다 겪었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그런 모든 고난을 팍 벗어나느냐. 국무총리가 됐어도요, 그 속에 상처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직도 그는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요셉이 언제 완전히 해방됐느냐. 자기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이놈의 자식들 내가 왼수를 갚아야지,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벌써 해석이요,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딱 볼 때도요, 나만 왜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 아무개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런 데 그냥 꿰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돈에 손해를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던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로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가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하셨어, 예수님이 어쩜 저럴까, 참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꼭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잖아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돈 몇 푼이나 벌고 사업이나 좀 잘 되고 직장이나 취직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그거는 우리 애들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나 원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공부만 해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간증이 되고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내 인생의 눈물이 남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잔치집 인생으로 변화받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시겠어요? 5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소리에 아멘 하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미쳤어, 그래, 미쳤어. 아니,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지 않는다며.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도 죽었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죽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예수 믿다가 다 죽더구만.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미쳤나 봐. 그러니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진짜 안 죽을 걸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 가지가, 첫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로 찾아가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 죽음, 사망,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것도 죽음, 그렇지만 잔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 그냥 보시고 아멘 하셨어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계속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죽음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사람들은 죽음, 사망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건 깨울 수 있어요.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갔는데 냄새가 난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숨을 쉬면서 펄떡펄떡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어나 다니게 하라. 풀어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러 막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엄청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요,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곧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영생의 영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다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죽어봐야 알지요? 그럼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심판 있는 거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안 봤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만 명 앞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걸 확실하게 확인 죽음까지 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팍 찔렀어요. 다 봤어요, 죽었다고. 근데 3일이 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지옥은 가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왜 갑니까? 죄가 있어서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보십시오,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죽어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갔더니 심판이 있더라. 근데 그 심판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왜 통과할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거 설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럼 죽어보시라고요. 죽어보시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래 혹시 그렇다면 준비해야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면 부르면 나왔던 것처럼 있단 말이죠. 어디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어요, 바울도 있어요, 모세도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아버님도 계시고 내 어머님도 계시다고요.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넘어지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달려가라,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보니까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을 미리 봤던 다윗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아들 솔로몬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장부가 되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탁 붙잡고 지키고 나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어려울수록, 그 힘들수록, 요즘 다 힘들대요. 사업 다 힘들대요. 그러나 그런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가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는 벌써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요, 남들처럼 아이고야 우리는 못해, 이건 안 돼, 저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맺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요. 그 집의 가계부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고민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요. 사는 게 웬수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고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바다라고 그래요. 고난의 바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즐거워요.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좋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신바람 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잔치집 인생으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바다래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냐 그러면 자식 때문에 웬수지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대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앉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죽겠다는 이걸 입에 달고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모든 불행이 간증이 된다고 그래요. 그의 아픔이 도리어 남들에게 양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모든 제자들이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은 매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예수를 만나면 야, 세상보다 여기가 진짜 매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입이 대빵 나왔지만 나사로가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팍 뛰어나올 때 비로소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못하는 게 없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풍랑을 밟고 오시고 있어요. 그분은 오늘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꽉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경험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이 많아요? 누가 더 인생을 살았어도 더 많이 살았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돼. 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도 손해가 없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리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 이걸 경험해서 이 땅에 뿐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